큰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의 환상 가운데 담겨 있는 작은 뿔, 이 환상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다 보고 나서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그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새롭게 바뀌어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천상의 보좌가 그의 눈앞에 보인 이 환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짐승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그의 통치권을 휘두르며 그렇게 세상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할 자는 사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이 상징하는 그의 나라 권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또 미혹하며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외면하며 우리를 그저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결국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환상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두 번째 이 환상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본 모습은 하늘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말하자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 보좌의 좌정에 계신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보좌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단수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 그냥 단수처럼 번역을 했어요. 보좌. 근데 만약에 엄밀하게 번역한다면 보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복수 형태로 기록해 놓았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장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다 앉으실 것이다, 그래서 복수 형태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옳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던져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굳이 이걸 구분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으로 인해서 복수 형태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좌는 성부 하나님 홀로 앉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앉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복수 형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좌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의 옷은 희기가 어떻대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대요. 그 보좌에 앉으신 좌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상징이죠. 또 하나님의 성결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상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결하심, 영원하심은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또 그렇게 말하죠. 그를 섬기는 자,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언급하죠.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있대요. 자, 맨 마지막에 언급된 이 심판하는 책들이 펴져 있다. 이 표현으로 보아 지금 9절과 10절 하나님이 보호자에 좌정하신 이 모습은 무엇을 위해서 이 보호자에 좌정하시는 걸까요? 바로 심판을 위해서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앉으신 이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심판을 행하시는 보좌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9절 중간에 9절 끄트머리에 나오는 그 보좌에 나오는 불 여기에 표현된 불과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 이 불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심판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라고 할 때 이 불꽃이란 표현 자체가 직접적으로 심판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인지 그 엄중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의 불꽃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어떻게 해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습이 장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큰 두려움으로 그 엄중한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면서 10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옵니다. 나온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한번 쑥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이 그 보호자에서 흘러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불이 보호자에서 흘러 나온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얼핏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하면 어느 때를 딱 먼저 떠올려요? 마지막 때만 떠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지막 때의 그 엄중하신 심판.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은 물론 마지막 때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 하나님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하시죠. 필요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필요한 심판은 그때그때 하십니다. 그러나 최종적 심판은 언제요? 마지막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이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흘러나오고 있었고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나올 것이며 그 심판의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 것은 언제 끝날까요? 마지막 때 심판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 아마 그 강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겁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어져 갈 때 그때 이제 이 심판의 보좌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시행된다는 것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왜 저런 악한 자를 지금 중국 땅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고 가장 큰 교회가 이미 폐쇄가 됐고 이런 어떤 공산의 정권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기독교가 압력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한가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중국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 사실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어딘가는 말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심판을 거두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판단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는 게 맞나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함부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맞아요라고 항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통치하고 있고 필요한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종두는 수많은 천사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을 경호하는 천사이기도 할 겁니다. 경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경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성경에 이런 천사 저런 천사 언급이 되고 있지만 하여튼 그 보좌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둘러선 천사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 끄트머리에 심판을 베푸는데 그 책들이 뭐였어요? 펴놓였다라고 합니다. 자, 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책들이라고 표현하지요.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심판의 이 책은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죠. 두 번째는 무슨 책일까요? 네, 멸망의 책이겠죠. 굳이 표현하자면.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요, 생명의 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 이름처럼 언급을 해요. 근데 진멸하는 책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이름이 잘 언급이 안 됩니다. 생명책.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일까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에 초점을 맞출까요? 두 번째 책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은 마지막 때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은요, 그 생명의 책 또 다른 책에 기록된 그 이름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근거로 하여 심판이 이루어져요. 자,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의의 심판을 받지요. 상급의 심판을 받지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기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천국을 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들 중에 내가 천국에 가보니 나는 천국에 집이 몇 채 있더라? 막 거대한 궁궐 같은 집이 예비되어 있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집이 아니라 개털 모자만 쓰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뉘앙스로 기록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 상급으로 표현된 영광의 면류관은 성경에서는 면류관을 지칭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금면류관. 또 하나는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월계수 면류관. 이것은 영광의 가치만 있는 거죠. 금전적 값어치는 없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금으로 된 황금 면류관일까요? 월계수로 된 그런 의미의 면류관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월계수입.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금은 보석 이런 가치로 재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움의 가치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에도 뭐 큰 집 작은 집 나눠주고 나는 왜 천국까지 왔는데 작은 집일까? 이렇게 뭔가 우열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속된 말로 부끄러운 구원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구원에 이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우리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의 영광의 크기인지는 잘 모르나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칭찬을 받았을 때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는 반응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성 질러주는 이런 의미의 면류관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런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이제 어디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공의롭게 진행이 될 텐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때 뭐가 주어지냐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영생.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지만 최종적인 영생이 선언되는 것은 마지막 때예요. 누구에게만 선언될까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선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영생이 선언됩니다. 다만 모두가 다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 영생을 어디서 보내게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곳, 그 지옥을 굉장히 무섭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구더기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적으로는요, 구멍으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나온대요. 불에 사람이 던져지는데 고통은 느끼는데 타지 않는데요. 이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지옥의 진짜 그런 가시적 모습일지는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가장 큰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가장 큰. 그곳에 정말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건 없건 그 마지막 때 모든 영혼의 눈이 열렸는데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것만큼 큰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하게 화목되어서 그 주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금은 보석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천국은요, 대문도 보석이에요. 그쵸?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문고리도 보석이에요. 길도 뭐라고요? 황금이에요. 발에 거치는 돌도 뭐예요? 황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우와, 천국은 금은 보석으로 가득해. 여러분, 금이 천국에서는 돌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금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체계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황금길이래, 너무 좋겠다. 이건 약간 넌센스예요. 천국에서는 돌멩이도 황금이라면 도대체 천국에서는 어떤 것이 행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천국에서 딱 갔는데 눈에 걸리는 게 황금돌이에요. 그거 들고 막 여보세요, 나 황금이 이만큼 많아요라고 자랑해봤자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복된 곳이고 존귀한 곳이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이 가득한 곳이 천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은 황금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살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 성취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종말의 시대를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성도들은 막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의 강조점도 종말의 시대는 성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말의 시대는 누구만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가 요한 계시록의 가장 큰 초점이고, 오늘 다니엘서 7장 이후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종종 세상 속에서 자꾸 종말을 꺼내놓으면서 뭔가 모를 두려움을 조장하는 메시지가 어디선가 들리거든. 그건 100%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말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건 다 적그리스도적 메시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오히려 평안의 시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는, 그렇게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백성입니다. 11절 12절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졌고,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11절 12절은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것은 다니엘이 그 작은 뿔,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설명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신성 모독하면서 막 거친 말을 내뱉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러한 예언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중에 무슨 모습이 하나 딱 보이는 거냐면, 짐승이 죽임을 당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앞에서 언급된 네 짐승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이 아니라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최종적인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 중에도 이 11절에서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마지막 때의 최종적 심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무슨 언급이 하나 더 있냐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가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어느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린대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됐대요. 여기서 정한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연결을 볼 때 11절에서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요, 사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최종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네 번째 짐승으로 상징된 나라가 어디죠? 로마예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에 의해 자멸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뒤로 가면 드디어 누가 죽는 사건을 언급하냐면 작은 뿔, 적그리스도로 표현된 작은 뿔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타나요. 바로 그 때가 마지막 심판 때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잘 들어맞는 게 뭐냐면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네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제국. 두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 세 번째 나라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죠?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 나폴레옹의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은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까요?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은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까요? 로마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은요,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당한 제국이 아니에요. 내부적 이유로 자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폭력적이었고 잔인했고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박해했던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만큼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열불로 상징되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 누구의 권세 아래 딱 잡힌다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사로잡혀서 그 아래서 악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은 이제 조금 더 뒤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죽임을 당하는 짐승을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보지 않고 로마 제국의 자멸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12절에 남은 짐승, 바로 앞에 있는 세 짐승들은 권세를 뺏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순차적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멸망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생명은 어떻게 된대요? 보존된대.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앞에 세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은 분명히 멸망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보존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지만 그 바벨론 제국 안에 형성되어 있는 악한 문화나 가치관은 같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제국과 함께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악한 가치관과 악한 문화와 악한 세력으로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나라적 권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 악한 가치관이나 문화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도 자멸했지만 적그리스도에 의해 그 악한 가치관이나 악한 영향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그 악한 가치관이나 이런 영향력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끝에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인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적그리스도적 세력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는 악한 영향력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에 결국은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정한 시기 안에서만 마치 지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칠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바로 이 이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의 그런 악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판을 치고 휘둘러 대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필요한 공의적 심판은 지금도 그때도 앞으로도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10절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어느 때의 모습에 대한 그 내용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죠. 이때는 아직 심판은 굳이 언급은 안 해요. 왜? 뒤에 또 언급이 될 거니까. 다만 그때 이 인자 같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그때 등장할 것이냐, 이걸 먼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 환성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나라와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권세 아래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떤 권세래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래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나라와 지금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떠들어댔던 세상의 나라는 끝내 멸망하고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나라와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한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실 때 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로함일까요? 누구를? 당시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포로의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패배한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이런 바벨론의 땅에서, 이런 페르시아 땅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나? 그들은 늘 고민했고 질문했고 때로는 절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들의 악행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 시기들은 하나님의 버림일까요?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더 회복시키기 위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회복을 전제로 한 징계의 기간에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공의롭게 통치하고 계시고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시니 이제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왜냐? 성도들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쳐요. 때로는 절망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여겨져서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혹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준 겁니다.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만 너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고 있으며 널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살이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일을 소망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빚 좀 다 탕감하고 집 한 채 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은 차 타고 여생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초점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 내가 오늘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 더 깊고 넓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시선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우선이 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견디어내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혹여 그래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이런 이 어려운 순간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볕들 날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우선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조심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다시금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보다, 무엇을 마실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주님이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기쁨으로 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다듬어내고 말 거야.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러한 믿음의 걸음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